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요, 언약궤로 인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7개월째 머물러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독종이 생기고 온갖 재앙이 그들의 성읍마다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큰 혼란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했고,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하고 이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의 귀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신에게 바치는, 여호와께 바치는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바칠 속건 제물을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말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려던 당시에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서 그들처럼, 이 애굽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 이렇게 고집부리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또한 그 제사장들과 이 점술쟁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당한 재앙이 여호와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도 이들이 아닐 거야 라는 어떠한 확실한 그러한 것들을 시험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놓은 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로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요, 이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었던 어미소 2마리를 속건 제물에 실린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미소 2마리에게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과 함께 그 송아지들은 그 우리 블레셋 땅에 놔두고 이 어미소들을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미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이렇게 새끼들을 향해서 갈 텐데,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 소들이 자연스럽게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간다면 이건 분명히 우연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 2마리의 속건 제물을 싣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에 보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미 소들은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으로 곧장 향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에 선명한 그러한 사건들을 종종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누구에게 우리가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멀리 우회에서 돌아오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온 것을 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더니에 해당하는 이 원문에 해당하는 뜻은요, 이 좋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런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해서 전쟁에 가지고 갔다가 대패하여서 빼앗겼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심통한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듯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아마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의 그 수레를 제단으로 삼아서 그들의 속건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언약궤가 이렇게 천으로 덮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거룩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그러한 신앙과 거룩의 모습을 하지도 않고서 그저 여호와의 궤가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그것을 몰래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함으로 이 언약궤를 대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또 다른 재앙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의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경건치 못한 자들은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청결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그 언약궤를 아이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궤를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자, 빨리 진노를 피하고자 라고 회피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까봐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져 있는 불순물을 확인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반석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해 주셔서 우리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